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지금 1장 저희가 보았고요. 1장과 더불어 2장도 바울의 사도직 변론과 함께 자신이 전하는 받은 복음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과 복음의 진리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과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보는 디도는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던 그 이후로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만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과 함께 있던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고 사도들로부터 왔다. 그런 거짓을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어설프고 제대로 못 배운 복음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다 못 배웠고 그래서 믿음밖에 모르는 반쪽짜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제대로 복음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위를 얹을 것을, 의식법을 얹을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즉 믿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 것이었고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헬라 사람인 디도에게 억지로,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화 되니까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거짓 선생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오순절 날 사도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여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방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사마리아 땅에도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8장 넘어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 방언이나 그들의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방언이나 이런 역사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저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는 그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었죠.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한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바울 사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동일한 말을 합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할례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거짓 선생들은 자꾸 믿음 외에 할례와 같은 의식법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들도 자신과 똑같은 복음을 말했지 너희가 오히려 다른 복음을 거기다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내가 같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라는 이 의미는 예루살렘 사도 역시도 바울, 나와 바나바가 전하는 그 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자신이나 그들이나 동일한 사도라는 점에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똑같이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의 위험성, 즉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 전독 세적이 뒤에 4장 5장에 더 거론되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 주는 자유가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361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옛 약속들, 이런 옛 언약은
희생 제물의 예식법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이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 정결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우리의 양심에서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죄의 의식을 이 짐승 제사로는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희생 제물로 용서함을 받지만 그것이 양심에 여전히 남아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다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죄의식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그분의 죽으심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함받는 은혜를 조건 없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제사로 드리는 방식에서는 그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온전한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죄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 은혜를 아직 깊이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제사와 같은 이전의 의식법은 폐기되거나 그리스도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폐기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폐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시켜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정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공로에 기초하고 근거할 뿐입니다. 디도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단지 예식법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보듯이 왜 바울 사도가 거짓 형제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나 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이기에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체면과 위심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삶의 어떤 당위들을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강조된 문화 속에서 살도록 우리는 늘 강요받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그 위에 더 강하게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고귀한 윤리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덧붙여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나 외적 행위들이 비도덕적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그에게 반드시 그런 도덕성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 특히 청년들 술, 담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갔을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정죄와 비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만, 즉 거룩한 무슨 행실을 행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들에게 짐을 얹으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건으로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좋은 나무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성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죄가 아닌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거룩의 열매를 위한 걸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기에는 실패도 있고 오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가야 할 길에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 걷지만 성패는 늘 같이 나타납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어요.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도덕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복음으로 흐를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랍시고 술, 담배 피지 말고 세상 문화는 다 사탄의 것이고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야만 할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또 다른 계명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적인 성향의 기독교로 혼합적인 성향의 기독교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상호 간의 정죄와 비난밖에 없게 되고 엄격함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많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아무렇게 해도 다 오냐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오늘날 우리가 제시하는 술, 담배, 어떤 도덕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을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켜도 다 지켜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스스로 비난하고 정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런 그를 비난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뭘로 확인하냐면 너는 못 지키는데 나는 지킨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려 듭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는 하는 것을 너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자유를 뺏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오히려 자유에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묶어 놓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율법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이나 모두 율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지침, 결과, 열매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들은 조건과 원인으로, 구원을 위한 조건과 원인으로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불려지고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을 다시 율법과 행위 안에 묶이게 하여서 종처럼 살게 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스스로도 대다수가 자신을 이 다른 복음으로 무장해 놓고 거기에 묶여 살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죄된 습성들, 여전히 반복되는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에 따른 죄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 심지어 여전히 그 반복되는 죄와 세상 가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끈적거리는 세상을 향한 욕구들, 죄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아직 구원에 못 들어온 사람인 것 마냥,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평안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자꾸 자신을 내몰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토록 저주를 퍼붓는 다른 복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철저하게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잘 고쳐지지도 않고 소원이 있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방향은 알아도 쉽게 옮겨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무능함과 한심함,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식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충족,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충족, 그래서 오직 인간이 아닌 유일하며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했던 그 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모든 은택들을 그저 내 것으로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해놨지만 나중에 이 말을 뒤집는다면, 내가 이 말을 뒤집는다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거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거나 온갖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우리도 그 누구에게 어떤 부가적인 사항들을 결코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방식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부차적인 것들을 덧붙이는 그 순간 다른 복음이 돼요. 교회에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왔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에 정장이 입혀져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걷고 있음이 슬리퍼와 정장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리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장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즉 그의 믿음의 성숙함이 점점 그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바꿔놓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었느냐 안 하느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을 옥죄던 율법의 권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능은 율법에서 오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셨기에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자유를 말할 때는 이 자유는 단지 반바지 차림으로 와도 되고 술, 담배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새로워진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아니라 그 죄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의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을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거봐요. 술 마시는 거 죄 아니라 그러잖아요. 좀만 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온통 술에 대한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말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냥 구애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마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꼬알라가 돼가지고 토하고 또 토하고 위에까지 쏟을 때까지 토하고 그러면서 또 때려 마시고 또 토하고 바닥을 벅벅 기면서 굴러다니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 속에서 사는지를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술에 쪄들어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스스로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스스로가 처박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술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봐봐, 술은 마셔도 된다 그러잖아. 이제 맘 놓고 마셔도 되겠네 라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도록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회사 회식으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핑계는 무궁무진하죠. 주말이면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술 자체를 분명히 죄라고 안 했는데 그가 마신 술은 그를 죄의 자리로 오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를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참된 자유란 스스로가 자신을 절제하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까지 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이제 율법이 나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난 이제 해방됐어. 난 진짜 자유야. 라고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의지, 새로운 자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예요. 규칙과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자신 스스로를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악을 끊고 죄를 끊고 간음을 끊고
추악한 모든 죄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4장, 5장 갈라디아서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율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완성시켜야 될 그 어떠한 조건도, 구원의 조건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선언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신 죄값으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단지 이 해방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놓인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자유이기에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닌 의의 지배 아래에서 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그 자유를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으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도록 주신 삶의 우리의 지침, 규율, 그리고 우리의 가장 생활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바른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닌 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오랜 습성과 성향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고 고쳐지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고 그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하도록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와 은택들을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과 걱정과 죄책으로, 죄의식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여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